샬롬. 분주한 일상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바로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복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 시간을 통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기로 가득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볼까요?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보니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잘 세워가고 믿음을 잘 지켜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성도들이 무엇으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었나요? 말씀해 보니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 때문이었어요. 이 명백히 잘못된 가르침은 서신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했다 라는 얼토당토않은 가르침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영으로 예언한다고 말하는 거짓 사도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편지로 말했다 하는 거짓된 말, 그러한 것들에 넘어간 것이죠. 비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비교적 건강한 신앙을 가졌으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는 일부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들은 분명 핍박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견뎠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특출난 참을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붙들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죠. 그렇기에 그 복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들의 신앙은 금세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소할 수 있지만 복음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곧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은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5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치던 때에 복음의 핵심을 전하며 이미 이런 내용을 모두 전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렇게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는데 오신 것도 전혀 모르고 여전히 핍박과 환난이 함께 있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다시 바로잡아주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주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함께 일어나게 될 사건인데 말씀을 보니까 그 불법의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보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은 물론 그 자신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할 테지만 바울은 이마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을 보시겠어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바울은 그가 나타나야 할 때가 있다고 말해요. 이미 활동하려 하였으나 아직 때가 아니므로 다시 막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막는 자는 미가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아멘. 천사 미가엘이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불법의 사람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불법의 비밀, 즉 어떤 생각이나 사상, 문화로 존재하면서 영향력을 끼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에 적대감을 가지고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대하여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강력해 보이지만 8절에 보니 주 예수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패하실 것이다. 그 입의 기운으로 가볍게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심판주로 임하실 예수님 앞에서 그는 약하고 곧바로 퇴장하게 될 거예요. 한편 바울은 그에겐 일종의 역할이 있다 알려주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을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우선 그의 배후는 명확해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나요? 사탄의 목적이죠. 12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거부한 이들에게 멸망이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혼란을 겪던 성도들에게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데요. 여러분, 과연 내가 구원 얻을 백성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왜 멸망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나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아무런 사랑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신 12절의 말씀처럼 불의를 사랑하여 그것을 제공하는 불법의 사람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속하지 않은 자의 증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달콤하게 여기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바울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혼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슴이 뛰고 설렘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복음에 합당한 바른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재림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거란 사실이에요. 이미 주의 날이 임했다고 하는데 불법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 혼란스러워했던 성도들에게 주의 날은 아직이다. 그리고 당연히 주의 날이 임했을 때에 이런 일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으실 것이다.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거예요. 심판받는 자들과 나는 다른 점이 무엇인가?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저 나의 신념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 인내하고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맛보게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13절을 보시겠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한 마음과 양심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세미한 이끄심들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축복드려요. 끝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는 믿음이에요. 14절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의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영광이 무엇인가? 바울은 이미 앞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먼저 예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건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하나됨을 누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그 귀한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서로 다른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모이고 말씀을 따라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지내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13절과 14절에 계속하여 힘주어 말하고 있던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너희에 관하여 너희를 택하사, 또한 14절에 너희를 부르사. 네. 그리고 떠나 있는 바울 자신 또한 혼자가 아니죠. 우리의
복음으로, 아멘. 너에게 편지하고 있는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 장의 끝을 맺고 있는데요. 16절과 17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위로와 소망, 주의 날에 반드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진리에 대한 감격과 확신 가운데 이끄실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믿으시나요? 아멘.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시고 또한 내 안에 허락하신 말씀의 위로를 만끽하며 주 예수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